찬송가 53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 우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 지혜가 주님께로 있는 줄 믿고 지혜를 구하며 그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나누어서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 여러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장까지만 읽어도 이 주님의 음성이 지혜가 우리의 정말 내면화 되고 좀 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이 좀 체질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러분 4절까지도 보시면은 우리 어제 말씀에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을 해서 그 음녀는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을 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의 부름은 공개적으로 모든 이에게 그렇게 모든 이를 초청해서 생명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지혜의 부름은 밝은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문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참 여러 정말 그 중요한 관계들 다 이렇게 깨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환경들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세상도 여러분 오염되고 파괴되고 이런 환경들, 이런 물질적인 세계도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염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음녀의 유혹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하는 이런 가치관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약한 자를 이렇게 참으로 돕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경쟁에서 이렇게 지게 되니까요.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환경도 이런 영적인 환경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참으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들이 멸망할 때 죄를 범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결국은 내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결국은 내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그냥 이곳에서만 딱 읽으면은 공부 잘해서 똑똑해져라.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이때까지 우리가 살던 방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말씀도 그래서 잘 보시면요,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는 말씀도 여러분 1장부터 이 지혜하고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이 지혜하고 지혜를 다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분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다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삶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 지혜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내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음흉하고 이렇게 또 교활하게 되고요.
자신도 몰라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참 내가 교활하구나, 정말 음흉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잘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혜가 계속 말씀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 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이게 악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슨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 불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내 지혜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원하는 모든 것은,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이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게 지혜가 바로 명철이고 지식이고 근신이고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놓치면은 그게 바로 악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면은 내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참 이게 강한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고 세워지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지금 지혜를 이제 이렇게 의인화해서 지혜가 이제 이렇게 주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느낌에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고 자꾸 희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희생,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거룩하게 살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는 좀 손해 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정금을 넣는 것보다도 더 수지 맞는 그런 장사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손해 보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진짜 소득, 진짜 이런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이익이지요. 그런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18절에서는 부귀로 표현합니다.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도 낫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세상 재물을 이제 많이 얻지, 구하는 것을 얻으니까요.
세상에서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성공하고 재물 얻고, 그죠? 진급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그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들이라.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좀 명철할지니라.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증거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낫다. 이제 그 재물보다 나은 순원보다도 나은 그 이익 소득이 뭡니까?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진짜 복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고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잠시 기쁨을 주지만은 여러분 2, 3일 지나면 그 기쁨이 없어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잠시 만족하지만은 그 만족이 이틀 지나면은 여러분 또 불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신기루라 그럽니다. 이 신기루를 쫓아서 사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실상이 없는 것처럼 자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음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 그 선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놓쳐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그분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러면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이것이 진짜 순원보다도 금이나 정금보다도 낫고 더 나은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결코 그것이 내가 이름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거나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득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젊을 때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냥 젊을 때는 세상 위에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고 늙어서 이것저것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믿자. 참 이런 게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한다면은 참으로 이런 수능보다 낫고 또 정금보다도 나은 진짜 영원한 재물, 하나님의 지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2대, 3대 자식과 이렇게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런 나이가 되니까 이게 정말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잊고 또 주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그 나라의 영광과 이런 수능보다도 정금보다도 나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람 마음이 바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헛된 없어질 이 세상을 쫓아서 결국은 어제 말씀처럼 음녀를 따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음란이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망의 길인데, 저들에게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 들으면서 또 목자 대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손들이 정말 감동을 하고 본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야 될 그런 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고 말로 아무리 권해도요, 우리의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함께 동행할 때, 그리고 이 지혜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다스린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 위에 올라가서 무슨 왕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혜로 세상을 섬길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오염된 우리의 이런 환경들이 또 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그렇게 해서 무한 경쟁 가운데서 그래서 다 다치고 상처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늘 같은 말씀을 지금 며칠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읽으면서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완전히 내면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